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4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칩니다. 정말로 절기가 많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가장 커다란 절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일을 가장 먼저 여기 안식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도들로 이 날을 지켜서 안식을 얻게 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의 특징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자체가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는 육적인 모든 일들도 놓고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6일 동안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로서 쉬어야 되는 안식일입니다. 모든 걸 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절기는 4절로 8절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날. 세 번째 절기는 9절로 14절에 보면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을 수 없었는데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그 첫 열매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구원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넷째는 15절로 22절에 나오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이름이 세 가지나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7일을 7번 지내서 지키는 절기다. 7 곱하기 7, 77이 49일 지나서 50일째, 그래서 77절, 50일째 드리니까 오순절, 그리고 그날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려서 맥추절,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특별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뜻깊은 절기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가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의 특징은 나팔을 불면서 이 날을 지키는데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돌아왔다고 새해되는 날 이 나팔절을 불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26절로 32절에 나오는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여섯 번째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 특별히 알고 지었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을 받는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서 속죄 죄로 사함을 받지 못한 죄는 이때에 이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속죄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일곱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명령하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절도 이름이 세 가지나 있는데 초막절은 초막에 나가서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수장절이라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들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다가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거대하게 지키고 있는데, 현대가 돼서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런 단독주택한 주택을 짓고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을 거하면서 이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켜요. 제가 우리 친구가 보내준 저희 친구 목사는 그 이스라엘을 자주 가서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40일짜리도 성지순례 가고, 또 30일 한 달짜리도 가고, 보름짜리도 가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초막절 다녀오면서 보낸 그 사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사진을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보십시다. 어떤 사진 나오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진이에요. 자, 초막절 한번 보세요. 방송실. 자, 이게 보면 지금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갖고 저기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위에는 지금 나무 가지를 위에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해놔가지고 베란다에다 초막을 몇 개 해놓고 상징적으로라도 베란다에 지면 집 안에서 안 자고 베란다에 자면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 초막을 갖다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것도 지금 그 위에 초막이 갖다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지금 베란다 같은 한쪽 옆에 장막 자기 집 뜰이나 여기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보면 나뭇가지들 갖다 걸쳐 놓는 거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사진 그 다음 이거 자기 집 앞에다가 천막을 저렇게 쳐놓고 그 다음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저것은 이제 초막절기 마지막 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다 곡과 나그네와 곡과 과부와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워라고 해서 전날 나와서 저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그 사진이고 됐습니다. 사진.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되면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문과 의식에 속한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초막을 갖다 놓고는 지내지를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교훈을 따라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초막절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광야 40년간 살았던 것은 너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으로 산 것을 기억해서 과거에 내가 너에게 도와준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읽었는데 오늘 성경 23장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로 43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현대에도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43절 그 목적과 이유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너희는 그때 초막에서 살았다. 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초막에서 살만 하니까 낭만적으로 그렇게 초막에서 산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나와서 산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다. 나의 도움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집이 있었습니까?
성이 있었습니까? 거주할 수 있는 쉴 만한 집이나 공간이 있었습니까? 장정만 60만으로서 200~300만 명이 되는 대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하루만 200~300만이 먹을래도 그 양식을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간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뭘 먹고 살았냐? 광야에 물이 없는, 광야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엔 물이 없는 지역으로 유명한데 지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변화시켜서 염분을 다 빼내가지고 잘 먹고 살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키부츠 같은 공동 집단 농장 같은 거, 잘 그 식물 같은 거 기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바닷물을 해가지고 그 민물로 만들어서 지금 해서 하지만 과거에 그런 기술도 없을 때 뭘 먹고 살았냐? 내가 반석에서 너희가 물을 먹여준 거야. 낮에 그 말할 수 없이 50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열기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구름으로, 구름 장막으로 다 가려서 서늘하게 보호해 줘서 사는 거예요. 이 사막지대는 밤이 되면 영상 10도, 7도, 8도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영상 7, 8도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면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인도 사람들은요, 영상 7도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의 50도, 60도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상 7도에 얼어 죽었어요. 지금도 어떤 사진에 보면 인도 사람들 그 지금 약간 추워지니까 이 이불을 둘러쓰고 다니는 거야. 이 조금만 추워도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데서 영상 10도, 7, 8도 떨어지면 그 추위 어떻게 견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불기둥을 제가 한번 봤어요. 광야에서 불기둥을 그려놓은 화가가 그려놓은 불기둥을 한번 봤는데 그 화가가 실감이 나는데, 저는 불기둥 그냥 기둥 정도로 그 화가가 그려놓은 불기둥에 의하면 불기둥의 두께가 운동장만한 불기둥, 어마어마한. 그러면 정말로 200~300만이 그 광야에 쫙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불기둥이면 따뜻할 만한 실감 나더라. 물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화가 그려놓은 실감 나.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줬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 오늘 성가대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이 딱 오늘 말씀하고 매치가 됐어요. 제가 은혜 아니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다 딱 맞췄어요. 우리 지휘자가 어떻게 딱 여기 맞춰줬네. 아주 제대로 맞춰줬네. 제가 좀, 이 은혜 아니면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문종 동보교회에서 찬양제 할 때, 그때 제가 평강교회 찬양팀 데리고 가서 그때 찬양했는데, 우리 상대원에서 청년부 찬양들이 우리 한상병 집사님, 우리 한상준 형제 이런 팀 중심으로 와갖고 이 중심으로 했을 때, 제가 그때 은혜 무지하게 많이 받아서,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은혜 아니면 해라 그래갖고, 은혜 아니면. 오늘도 은혜 아니면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목감기로 많이 좀 컨디션 안 좋고 그래. 아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상가대. 은혜 아니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와, 오늘 우리 성가대 아주, 응? 그만해지. 너무 잘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응?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성도가 불평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려서 너무 쉽게 절망하고, 아니 과거에 나를 도와주고 과거에 건져주고 과거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은혜가 다윗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있고 사는 데서 다윗이 그 놀라운 신앙 가지고 난 거예요. 여기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 자,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신 일을 생각하겠어요? 지금 은혜 베푸신 일을 생각하겠어요? 은혜 베푸신 일. 어느 성경에 들어가면 다윗이 막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저 시골 베들레헴 적은 마을 하나의 일개 목동에 불과한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해서 지금 유명한 동네지. 예수님 태어나기 전 베들레헴은 시골 중에서 깡촌 시골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8번째 아들로 집에서도 대우 못 받고 그렇게 살아온 난데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나에 이르게 하셔서 내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인도받은 거, 이거 하나님 은혜다. 내가 지나간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오늘날 닥쳐오는 현실에도 내가 과거의 골리앗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과거의 사울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과거의 블레셋 군과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압살롬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한번 보시면 시편 103편 2절로 5절을 보면 다윗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3편 2절 5절 잘 보세요. 여기 이 유명한 시인데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자, 보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해야 된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요?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일생일대 수치가 되는 큰 죄가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무슨 죄였죠? 누구의 아내를 범한 죄?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죄. 근데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몇 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여러분들은 질병 고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나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에 나와요. 아마 그때는 밧세바를 범해서 징계받았었을 때 같아요. 그리고 나를 생명의 파멸에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줬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정말로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함정 같은데 문제와 사건을 통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파멸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파멸 같은 정말로 아차하면 죽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저도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차가 폐차가 됐지만 폐차가 됐어요.
제 아이하고 같이 탔는데 앞에 제 운전석에 있던 아이가 보니까 제일 뒤에가 있어요. 승합차 제가 몰고 갈 때인데 승합차 몰고 갔다. 가다가 미끄럼판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굴러 가지고는 옹부에 가서 탁 해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앞에 깨진 유리로 나와 가지고 뒤에 애들 끌어내리고는 해쳐냈어요. 그때 사람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 잠깐 한번 굴러가지고 옹벽에 쭉 끌려가다가 꽝 그 옹벽에 부딪힐 때까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사람이 이래서 이런 생각까지 다 들어. 지금 내가 어떻게 되겠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팍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 놓고는 그때 집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 갖고는 차를 먼저 본 거예요. 거기 가갖고 사고에 있는 차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데 달려서 막 이분들이 이제 놀란 거야. 이거 우리 목사님은 이건 뭐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보통 말하는 이제 그런 식이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말짱했죠. 그때 저는 말짱했죠. 정말로 하나가 안 다쳤어요. 그렇게 폐차를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만 아니라 사고 같은 어려움 당해서 그런 것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못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된다. 그거예요.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실 요즘에 국가에서 일어나는 걸 때 너무 안담하고 마음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외신들 해외에서도 계속 집중 조명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인지 참 몰라요.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외국에서 찬사를 보낸 나라 아닙니까? 이야, 전 세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느냐? 종교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국가적으로 빠지고 여러 가지 부정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해외 토픽감이 되고 뉴스를 타고 과거에 일제 36년과 동란 이후 6.25 동란 이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깊어지고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 방탕과 사회적인 부조리와 한국교회의 타락과 제약들로 지금 이렇게 점철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 시류에 막 군중심리에 뭐에 돌아가면 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귀는 누구에게로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뭔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수 있는 것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여기 오늘 레위기 23장 39절이 그 말씀이에요. 3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밭에서 거두어다가 저장해놓고 연종해 마지막 최후의 모든 수장이 모든 것에 공물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희의 노력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우리가 농사 졌는데, 아니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업을 열심히 경영해서 이렇게 지금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직장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농사를 할 수도 있게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지혜도 주시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거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농사를 잘했고 직장생활을 잘했고 사업을 해서 걷어서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농사가 되어가는데, 수확이 잘 앞두고 달려가는데 홍수가 졌어요. 홍수가 망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고향 성안에 과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어.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순 풍조를 주셔야 되고 황충이나 병충해가 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적군이 와서 하지 못하도록. 적군이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적군이 전쟁이 일어나서 뭐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장에 보면 시편 136편 25절 감사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앞에 보세요. 시편 136편 앞에 보세요. 시작.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이 무슨 서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라 그러죠. 실제예요, 실제. 정말 맞아요. 배고픈 서름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세계 경제 12, 3위 대국이 돼갖고 사실은 웬만하면 밥 굶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죠. 독거노인 같은 데도 지자체 같은 데서 다만 뭐 20, 30만 원씩이라도 얼마씩이라도 해줄 정도면 복지가 아직도 멀었지만 나름대로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텔레비 화면에서 나오는 유니세프 구호기관이나 유엔 난민기구나 국제기아 대책 같은 그런 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국제기아 대책에 좀 참여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런데 보면 보세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피골이 상접해서 이 피부가 뼈에 다 붙었어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엄마 젖을 빠는데 엄마 젖에서 젖이 안 나와요. 엄마가 먹은 것이 없는데 젖이 나올 리가 있나요? 아무리 빨아도 안 나니까 칭얼대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라리아, 이질 뭐 이런 저런 거 병에 걸려가지고 애는 아파요. 그런데 그 몇 알에 항생제 같은 것이 없어요. 항생제만 있으면 사는데 비타민만 몇 개 먹으면 회복돼서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구호기관 같은 데서 아래 살리는 거예요. 얼굴에 그 콧물, 그 핏물이 가득한데 파리떼가 그냥 쇠파리떼가 잔뜩 앉아도 쫓을 힘이 없어요. 옛날에 플리처상 받은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앉아갖고 죽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서 독수리가 딱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가서 뜯어먹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엄청 욕을 먹었죠.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독수리를 쫓고 가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너무 세계 사람들한테 여론에 문매하면서 뭐 자살을 했다든지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이 사회가 지금도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자기 먹고 싶은 만큼의 양식을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없어 해도 냉장고 열면 우선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해도 장롱 열면 우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 초겨울 옷이 없어서 여름 옷 입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옷 하나 사드릴 테니까. 응? 없어 해도 그래도 철철이 입을 것이 있잖아요. 응? 물론 우리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의 가정은 정말로 지금도 경제 압박 때문에 힘들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 생각이죠.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갔는데 겨울에 춘데 그때는 변또라고 그랬어요. 벤또라고 해서 일본에서 변또라고 그랬어요. 변또.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면은 거기다 올려놓는데 너무 추니까 교실이 추니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햇빛 있는데 우리 애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떠올라요. 어렸을 때. 그런데 햇빛 있는데 양재가 있는데 서 있는데 제가 지금 신을 뭘 신고 있다고요? 고무신. 고무신이 따뜻할까요? 발이 시려울까요? 발이 되게 시렵습니다.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고무신 신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오면 비포장도로라서 못 신고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아예 들고 가야 돼요. 진흙탕에 딱 빠지면 미끄러우니까 쏙쏙 빠지고 절대로 못 신고 한다. 얼마나 춘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흔해 빠진 귤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도무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귤 하나 보면 신기했습니다. 귤 하나. 지금 60 이상 된 분들은 아마 좀 실감이 갈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세대는 잘 모르고 우리 지휘자님도 그건 모르죠? 귤이 그렇게 귀한 거? 귤 하나 보기도 힘들었어요. 귤 하나 보는 거.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시발 택시라는 거 차 하나 들어오면 그것도 시동 이렇게 걸려 막 돌려야 한 번 하는 거야. 그거 갈 때까지 애들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동네에서 떠날 때까지 그거 하나. 예? 그렇게 살았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밤에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불이 너무 차가워. 광목인가 뭐 했던. 광목 너무 몸으로 녹여야 한참 있었다. 그렇게 시대인데 지금은 요즘에 뭔 이불 덮고 주무셔요? 요즘에 뭔 이불 덮고요? 양털모 또 뭐 구스다운 그건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더 덜한 거 있죠. 좀. 그거 뭐라고 그래? 이름. 예? 아, 맞아. 극세사. 그 얘기 하려는 거. 적어도 뭐 부들부들하잖아요. 가볍고 부들하고 얼마나 좋고, 요즘에 잠바 같은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 수 있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다. 예? 우리나라가 가진 게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쟁의 대더미에서 교회들을 보내줬어. 선교사들을 보내줬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쟁의 잿더미에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전부 우상만 섬기고 미신만 섬기던 나라들 물 떠다 놓고 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막 부강하게 해준 거예요. 한강의 기억이 거기서 난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는 해외 나가서 어려운 나라를 물어보면 나는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구단다고 하고 지금도 점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타락하고 진리를 떠나고 너무 안타깝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중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졌던 심령이 하나님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나와 정심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도와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기 성경 보십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회다, 성회. 응? 자, 오늘 레위기 23장 3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34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는 초막절이다. 35절 첫날에 뭐가 있으니? 성회가 있어. 성회는 뭐야?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7일 동안 거룩한 너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걸 거룩한 집회라고 그래요. 36절 보세요. 30 시작.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무슨 집회이니? 이 성회는 거룩한 집회다. 믿음의 성도들이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고 이날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섬겨야 된다. 7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을 7일 동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도 회복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으로 가까워진 자리에서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이런 절기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시편 11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지금까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죄사함과 병고침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먹을 거가 입을 거 주시고 이 모든 그 은혜를 깨닫고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보답하겠느냐, 이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성경을 신명기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마. 무슨 손으로 뵙지 말라고? 빈손으로. 그럼 17절로 시작. 각 사람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물질로도 힘써서 드리,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3대 절기에서 하나님 종합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종합감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종합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한다고 하면 물질은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쓸 때 누구를 위해서 쓰는데 많이 쓰죠? 부모를 위해서 쓰는데 많이 씁니까? 자식을 위해서 쓰는데 많이 씁니까? 자식을 위해 쓰는데 많이 써요. 왜냐? 그만큼 부모보다는 자식 사랑하는 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물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연보를 강조하는 목회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제가 추수감사절만큼은 언제나 제가 강조합니다. 이것만큼은 종합감사다.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한 성경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자, 앞에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
축제예요. 추수감사절 축제예요. 그 성도들끼리도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지키고 찬양제로도 지키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원하신 거 뭐냐?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 제가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같은 데 지나면 절기에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려운 교회 조금씩 지원을 해요. 연보 중에서 그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 함께 지원하면서 즐거워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은혜와 유익과 축복이 되는 이런 초막절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